비구여, 그러면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비구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허공의 요소인가? 비구여,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귓구멍, 콧구멍, 입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본 곳이 머무는 곳, 먹고 마시고 씻고 맛보는 것이 나가는 곳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허공에 속하는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허공의 요소든 외적인 허공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허공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허공의 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허공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빛바래게 해야 한다. 이제 청정하고 순수한 아르마리만이 남았다. 앞에서는 물질의 명상 주제를 설하셨고 지금부터는 정신의 명상 주제를 느낌을 통해 일으켜서 보이시기 위해 이 가르침을 시작하셨다. 청정하고 순수한이라고 하셨다.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청정하고 빛나기 때문에 순수하다. 즉 반대되는 법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청정하다. 그리하여 오염원이 없다고 했고 오염원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순수하다고 설명했다. 남았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요약만 설하셨고 분석은 설하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하실 것이 아직 남았고 선남자가 통찰할 것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다. 이 아르마리로 무엇을 아는가? 그는 즐겁다라고 안다. 괴롭다라고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는 말씀이다. 비구여,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조건을 통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이기 위해 설하셨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즐거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로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괴로움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예를 들면 두 개의 막대기를 맞대어 비비면 열이 생겨 불꽃이 일어나고 그 막대기를 떼어 분리시키면 그것에서 생긴 열기도 소멸하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비구여, 그와 같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즐거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즐거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즐거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로움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로움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괴로운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그 감각 접촉의 소멸과 더불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느낄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생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도 소멸하고 가라앉는다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여, 이제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았다. 그런데 평온만이 남았다는 것에서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스승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다. 선남자가 통찰할 것도 남았다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남자는 친구로부터 교법을 듣고 왕궁에 머물 때에도 들숨날숨에 사선을 일으켰다. 또한 그만큼의 먼 거리를 걸어서 올 때 여행의 의무를 성취했다. 그러므로 스승께서 설명해 주실 것만 남았다. 비구여, 예를 들면 숙달된 금세공인이나 금세공인의 도제가 용광로를 준비하여 도가니를 가열하고 도가니 집게로 금을 집어서 도가니에 넣을 것이다. 그는 때때로 바람을 불어 가열하고 때때로 물을 죽여 식혀주고 때때로 관찰하면 그 금은 재련되고 잘 재련되고 완전하게 재련되어 흠이 없고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날 것이다. 그는 띠든 귀걸이든 목걸이든 금 허환이든 그 어떤 장신구든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 비구여, 그와 같이 이제 청정하고 순수하며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빛나는 평온만이 남았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초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는다면 이런 나의 평온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취착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될 것이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무색계의 선이 법이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색계선이 그것을 따름이다. 복주서는 이것은 무색계의 유익함을 따르는 법인데 그 도닦음으로써 무색계의 선을 얻는 예비 단계의 도닦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취착하여 라고 하셨다. 여기서 취착한다는 것은 그 도닦음으로 그것을 닦아서 라는 뜻이다.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만겁을 머물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비담마타 상가하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5장에 의하면 공무변처의 중생들의 수명은 2만겁이고 식무변처는 4만겁이며 무소유처는 6만겁이고 비상비비상처는 84,000겁이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식무변초로 무소유처로 비상비비상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는다면 이런 나의 평온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취착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네 가지 무색계 선을 설명하고 나서 지금은 그것의 위험을 보이시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셨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공무변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더라도 이것은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형성된 것이다 라고 하셨다. 즉 2만겁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그때뿐이고 그것은 죽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법이다. 태어남을 따르고 늙음을 따르고 죽음을 따라 괴로움에 기속된다. 그것은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보호처가 되지 못하고 귀처가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식무변처의 설명도 이와 같은 방법이다. 내가 만일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순수한 평온을 식무변처로 무소유처로 비상비비상처로 기울여서 적절하게 마음을 닦더라도 이것은 형성된 것이다. 그는 존재나 비존재를 형성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가 존재나 비존재를 형성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을 때 그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쥐착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 등에 대해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가래를 가지고 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가 세상의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그는 동요하지 않는다. 동요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얻는다. 그는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존께서는 스스로 깨달음의 영역에 머물러 아라한가의 절정을 취하셨고 선남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 가지 사문의 과를 통찰하셨다. 세 가지 과를 얻기 전에 세존께서 무더기와 요소와 감각장소에 대한 궁극적인 공과 세 가지 특상에 관계된 설법을 하실 때에도 세존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는 다 끊어졌다. 그러나 불안가를 얻고 나서 이분이 스승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존께서 설법을 계속 이어가셔서 그것을 표할 수 없었다. 만약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여기서 그는 아라한을 말한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가래와 사견을 가지고 기뻐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꿰뚫어 안다는 말씀이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은 무상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연연할 것이 못된다라고 꿰뚫어 알고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꿰뚫어 안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매이지 않고 느낀다고 하셨다. 즐거운 느낌에 대하여 탐욕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느낌에 대하여 저기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대하여 무명의 잠재 성향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거기에 매여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느낀다고 하셨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그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몸의 마지막 느낌이란 몸의 최후의 느낌을 말한다. 몸의 마지막 진행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느낌이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설명이 적용된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느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기뻐할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하셨다. 12가지 감각장소에 대해 오염원들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지지가 않게 되고 바로 그 12가지 감각장소에서 느낌들은 소멸한다. 오염원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열반을 얻으면 소멸되고 다시 더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호롱불이 기름과 심지를 의지하여 타는데 기름과 심지가 다하고 다른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꺼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비구여, 비구는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몸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생명의 마지막 느낌을 느낀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는 이 몸 무너져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느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싸늘하게 씻고 말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통찰지를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통찰지의 토대를 구족하였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통찰지이니 바로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이다.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는 아라한도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그러나 본경에서는 아라한과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그러므로 다음 문단에서 그의 해탈은 진리에 확고하여 흔들림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런 그의 해탈은 진리에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여기서 해탈은 아라한과의 해탈이다. 비구여, 허황된 법은 거짓이고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허황한 법이란 그 본성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진리를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진리의 토대를 구족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이니 바로 허황하지 않은 법인 열반이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에게는 재생의 근거가 있었고 거기에 빠졌다. 재생의 근거는 4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덕이라는 재생의 근거, 오염원이라는 재생의 근거, 억형성력이라는 재생의 근거, 5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재생의 근거이다. 복주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한다. 거기에 근거하여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재생의 근거라 한다. 이 설명은 4가지 재생의 근거 가운데 무더기와 감각적 욕망에 해당된다. 괴로움을 모으기 때문에 재생의 근거라 한다. 이 설명은 오염원과 업형성력이라는 재생의 근거에 해당된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이 아라한에 대한 비유는 상유타 니까야 제2권 큰 나무경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잘라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비유로 자세히 나타난다. 이 비유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큰 나무를 파괴하려는 자는 수행자에, 괭이는 지혜에, 바구니는 삼매에 비유된다.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은 수행자가 명상 주제에 몰두하여 통찰지가 증쟁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는 것은 이 몸을 4가지 근본 물질로 단순화시켜서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쪼개는 것은 이 몸을 42가지 측면에서 자세하게 마음에 잡돌이하는 것과 같다. 나무를 산산조각 내는 것은 파생된 물질과 아르마리를 통해서 정신물질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뿌리를 자르는 것은 정신물질의 조건들을 찾는 것과 같다. 불에 태우는 것은 점점 윗바사나를 증정시켜서 아라한가라는 수승한 결실에 증득하는 것과 같다. 죄로 만드는 것은 아라한이 반열반에 들어 목숨이 다는 것과 같다. 죄를 날려보내는 것은 아라한이 무여열반을 통해서 반열반에 들어 윤회를 가라앉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버림을 구족한 비구는 이러한 최상의 버림의 토대를 구족한다. 처음부터 사마타와 위빠사나로 오염원들을 버리고 계류도 등으로서 오염원들을 버리고 아라한도로서 오염원들을 버렸기 때문에 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버림을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버림의 토대를 구족한다라고 하셨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버림이니 바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림이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탐욕과 열망과 욕망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분노와 악의와 혐오가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전에 그가 어리석었을 때 그는 무명과 어리석음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것을 야자수 줄기처럼 만들고 멸절시켜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요함을 구족한 비구는 이런 최상의 고요함의 토대를 구족한다. 비구여, 이것이 최상의 성스러운 고요함이니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요함이다. 이 사람은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버림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한 말이다.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 허황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더 이상 공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불린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설한 것인가? 비구여, 나는 있다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가래에 기인한 공상이 된다. 공상, 허황된 생각에는 가래에 기인한 공상과 자만에 기인한 공상과 사견에 기인한 공상의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나다라는 것은 공상이다. 이것은 나다라는 것은 물질 등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이것은 나다라고 여기면서 자라는 사견에 의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상견에 의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단견에 의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물질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물질을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갖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나는 인식을 가진 것도 아니요 인식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닌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상이다. 비구여, 공상은 병이고 공상은 종기이고 공상은 화살이다. 비구여, 그러나 모든 공상을 극복하여 성자는 고요하다고 말한다. 비구여, 고요한 성자는 태어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 비구여, 그에게는 태어나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태어나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주석서에 의하면 존재를 받게 하는 가래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 가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생사란 없다는 뜻이다.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늙을 것이며 늙지 않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릴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갈망할 것인가?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이 일어나지 못하며 공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설한 것이다. 비구여, 그대는 이 6가지 요소의 간략한 분석을 잘 호지하라. 그러자 뿌꾸사띠 존자는
참으로 스승께서 내게 오셨구나. 참으로 선서께서 내게 오셨구나. 참으로 정등극자께서 내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로 옷을 입고서 세존의 발 아래 머리를 쪼아려 엎드리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제가 세존을 도반이여라고 호칭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받아주소서. 비구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그대는 나를 도반이여라고 호칭했다. 비구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를 했다. 그런 그대를 나는 섭수하노라. 비구여,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에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비구여, 그대는 바루와 가사를 구비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바루와 가사를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비구여, 열애는 바루와 가사를 구비하지 않은 자에게 구족계를 주지 않는다. 주석서에 의하면 선남자가 신통으로 바루와 가사를 만들어서라도 구족계를 받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신통으로 만든 바루와 가사는 그 생이 마지막인 사람들에게만 만들어지는데 이 선남자는 다시 정거천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세존께서는 스스로 바루와 가사를 찾아서 구족계를 주지 않으셨는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남자의 생명이 다하여 마치 도기공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정거천에 태어나 불안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존께서 스스로 찾으러 나가실 수 없었다. 그러자 북구사띠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바루와 가사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북구사띠 존자가 바루와 가사를 구하러 다닐 때 어떤 떠돌이 소가 그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다. 선남자는 바루와 가사를 구하러 다닐 때에도 빈비사라 왕이나 따까실라의 상인들 가까이는 가지 않고 묘지나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구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여 쓰레기 더미에서 천을 찾고 있을 때 그것을 배회하던 어린 새끼 달린 어미 소가 달려와서 뿔로 들이받아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선남자는 허공에서 생명이 다하여 떨어졌고 쓰레기 더미에 머리를 숙이고 앉았는데 마치 금으로 만든 동상 같았다. 그는 죽자마자 바로 무번천에 태어났고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아라한과를 얻었다. 그가 무번천에 태어나자 곧바로 7명이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주석서는 7분의 비구들이 해탈하여 무번천에 태어났나니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제거하여 세상에 대한 애착을 건넸습니다. 라는 상륙다니까야 제1권 까띠까라경에 개송을 언급하면서 북구사띠 존자도 이 7분의 비구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번천은 불안자가 태어나는 5가지 정거천 가운데 제일 낮은 천상이다. 주석서에서는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위하라고 한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뵙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그 비구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훈도해 주셨던 북구사띠라는 선남자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이고 그는 내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북구사띠 선남자는 현자이다. 그는 법답게 도를 닦았다. 그는 법을 이유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붓구싸띠 선남자는 5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정거천에 화생하였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이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하였다. 요소의 분석경이 끝났습니다.